네, 10월 한 달이 금세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마지막 그 시간이고요. 이제 담임 목사님이 돌아오시는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 23편을 넉 주째 지금 보고 있는데요. 아마 다윗이 지은 75개 혹은 그 이상의 시편 가운데 아마 가장 유명하고 가장 사랑받는 시편이라고 하는 데는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23편을 시편 가운데 진주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어떤 역사가는 이 시편에 이때까지 미친 효과에 대하여 이렇게 종합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 시편은 낙담한 자들의 군대에 용기라는 노래를 불러주었고, 아픈 이들과 토굴 감옥에 갇힌 포로들과 쓰라린 슬픔에 빠진 과부들과 외로운 고아들의 마음에 향유와 위로를 부어 주었습니다. 죽어가는 군인들은 이 시편을 들으면서 보다 편안한 죽음을 맞이했고, 송장처럼 창백한 병원의 환자들은 밝은 빛으로 빛이 났습니다. 이 시편은 죄수를 찾아가 묶인 사슬을 깨뜨려 주었고, 베드로의 천사처럼 상상 속에서 그를 인도해 집으로 돌아가도록 노래를 불러 주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죽어가는 그리스도인 노예는 그의 주인보다 더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그냥 4절 대체로 이야기하고 5, 6절 마지막 잠깐 언급하고 마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너무나 유명하고 어쩌면 현실이기도 하고 어쩌면 또 가장 싫어하는 끔찍스러운 내용들이 담겨 있는 구절일지도 모릅니다. 4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구약학을 전공하신 분이 원문을 좀 더 직역을 한, 비슷비슷하겠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심지어 내가 깊은 어두움의 골짜기 속에서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재앙을 겁내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한 막대기와 한 지팡이, 그것들이 나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비슷비슷하죠. 아무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혹은 사망의 그림자가 진 골짜기 혹은 칠흑같이 어둡고 험악한 골짜기, 이 영상, 이미지는 분명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오히려 역경과 고난의 시절을 말하겠죠. 아마도 가장 끔찍스러웠던 그런 시간들을 사망의 그림자가 진 골짜기,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망의 골짜기, 죽어버린 골짜기는 아닙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진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초도부터 시편 23편을 아름다운 동요로만 부를 수 없다. 어쩌면 아이들에게 이 시편을 가르치고 외우게 하고 노래 부르게 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낭만적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느낌을 어느 순간 가지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지난주에 본 대로 콤마 상태에 빠졌다가 목자의 자비로운 손길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는 인생이고, 또 오늘 말씀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즉 초원에서 초원으로 이어진 인생이거나 또 혹은 레드 카펫이 깔려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야 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름답게 부를 수 있었던 이 노래가 인생의 어느 시점 되어 의식을 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결국은 다윗이 한평생을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승리한 이후 인생의 중년 혹은 노년에 지었겠다. 이러한 이제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먼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배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팔레스타인 땅을 연구한 레리 헤어라고 하는 고고학자의 글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고대 유다와 사마리아 요단강 동쪽 언덕에는 물이 닿으면 녹아내리는 석회암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억수 같은 비가 석회암 지반이 드러나기까지 계속 그 비가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그냥 뭐 우리 눈에 보이는 작은 규모 정도가 아니고 아주 깊고 어두침침한 골짜기를 깎아 들어가 골짜기를 둘러싼 높은 절벽 곳곳에 수천 개나 되는 좁게 갈라진 틈과 작은 동굴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뭐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이러한 틈과 동굴은 어둡고 또 날카롭기 때문에 가축대를 잡아먹고 사는 맹수나 또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기억해 보시면 누가복음 10장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바로 이런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여행객을 급습할 만한 그런 이상적인 장소들이 생기는 곳이 바로 실제 다윗이 활동했던 그 유다 혹은 요단강 동편에 그런 지형이 있습니다. 이처럼 지리적인 이야기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목자로서 양을 치던 시절이나 또 도망자로 지내던 시절에 지나가곤 했던 가파르고 아주 위험한 협곡 지역을 문자적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떼들은 늑대나 들짐승들의 소리가 들리고 짙은 그림자가 덮여있는 이런 협곡을 지나가는 것을 양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협곡을 지나가야만 더 나은 초장으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목자는 때때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하여 양떼들을 이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제 5절과 6절이 1, 2, 3, 4절처럼 목자와 양의 이미지를 사용한 것이냐 아니면 이미지를 바꾸어서 소위 잔치집의 주인과 아주 풍성하게 대접을 받고 감격해하는 손님의 이미지로 전환되었느냐. 아마 김홍전 박사는 구약을 하신 분인데 그렇게 해석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필립 켈러가 해석한 대로 그보다는 6절 전체가 그냥 목자와 양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얼마나 만족스럽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족스럽게 목양을 받으면 내가 이 목자 곁에 평생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제 마음이 생기듯이 6절 말씀에 보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올 것이니 따른다는 말은 정말 뭐 저도 히브리어 전공이 아니고 조직 신학이기 때문에 뭐 히브리어 시간이 30년 이상이 다 잊어버리는데 그 가운데도 이제 잊혀지지 않는 단어들 중에 하나가 이 따른다 라다프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라다프는 뭐냐 하면 추격하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pursue라고 하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공급하시는 거죠. 앞에 우리가 쭉 설명한 것과 같은 오늘 또 설명할 4절의 내용과 같은 그 다음에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자비로움 이런 의미도 있지만 헤세드를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언약적인 사랑으로 한번 선택하시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 특히 이제 지난주에 본 것처럼 다윗은 큰 죄로 말미암아 인생을 종칠 뻔했던 사람입니다. 끝낼 뻔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때가 되어 나달을 통하여 그를 회복시키고 물론 남은 생에 징계받고 눌려가지고 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만 어쨌든 그러나 하나님의 헤세드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의 평생에 나를 추격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다윗은 이 모든 내용을 결론을 짓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이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높은 곳, 더 나은 푸른 초장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목양의 실제적인 상황을 반영한 것이 바로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예전 개혁에는 상을 베푸시고인가 뭐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어떤 분은 오해해 가지고 뭐 포상하는, 상을 주는 그런 걸로 오해하신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개역 개정은 잘 번역을 했습니다. 나에게 상을 차려주신다. 이 상이라고 하는 건 밥상입니다. 또 혹은 좀 더 강하게 말하면 잔치상입니다. 원수들이 보는 목전에서 보란듯이 나에게 상을, 아주 잔치상을 떡 벌어지게 차려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후하게 대접하시는 그와 같은 경험, 그리고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시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 환난을 다 통과하고 30살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그와 같은 장면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이제 경험을, 이제 높은 곳에 경험을 하고 나면 5절 끝에 있는 대로 나의 잔, my cup overflows, 나의 잔이 넘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감격 또 혹은 만족이 차고 넘치는 상황을 고백을 한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높은 곳에 소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고 또 잔치상을 베푸시는 더 나은 곳으로 가려면 우리 인생도 그렇지만 이 양떼도 협곡을 지나서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위험한 협곡을 지나갈 때만큼 양떼들에게 목자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없습니다. 선한 목자의 신실한 목양사역이 필요할 때입니다. 목자의 또 역할도 크지만 양떼 입장에서는 그런 목자의 안내를 받고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혹은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 제목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런 협곡을 지나간다고 해도,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해도 내가 해나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사실은 피차가 낯선 언어이긴 한데 히브리어로 이 문장을 보면요, 아타 임마디, 임마 누엘은 임마 함께 하신다, 누 우리와 하나님이 엘, 그런 거고요. 여기서는 다윗이 임마 디라고 썼어요.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아타, 주님보다는 당신이, 이렇게 이제 직접 썼지만은 you are with me라고 썼지만 우리가 번역을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이니까 주님이 그 골짜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양떼는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목자는 안전한 길로 인도할 뿐 아니라 덜 짐승들의 공격에서도 당연히 양떼를 보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보면 어린 다윗이 사울 앞에서 이제 골리앗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 아이고 너 어린 네가 뭘 하겠냐, 이렇게 이제 왕이 염려를 하니까 그때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이거 어린 시절 10대 때 이야기를 말한 겁니다.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무슨 조그만 지나가는 들개가 아닙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내 아버지의 그 양떼를 물고 가면 내가 추격해서 그것을 치고 입에서 양 새끼를 건져내었고, 또 나를 해하려고 일어나 이 곰이나 사자가 일어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저는 꼭 인간적으로는요 이해가 안 되어서 꼭 동화를 읽는 느낌입니다. 신화를 읽는 느낌입니다. 소위 헤라클레스 같은 느낌을 막 받습니다. 어떻게 10대의 아이가 사자나 곰을 찢어버렸다 혹은 뭐 찢어버린 거 둘째 문제치고 추격할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바로 어린 시절부터 다윗은 목자의 역할을 그렇게 했다는 거고요. 사실 이 목자가 된다고 하는 게 그만큼 참 생명을 걸어야 될 만큼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런 목자를 만난 양떼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목자가 이거 우리 죽이려고 하는구나 뭐 이 덜짐승들에게 먹히거나 아니면은 어두운 골짜기에 데리고 가다가 그냥 뭐 어디서 우리가 나자빠져가 다치거나 어디에 떨어지거나 이렇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경험한 목자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 경험을 실제적으로 이야기했듯이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어린 나이에 대단한 그런 용맹무상함을 가지고 자기 양떼를 자기 목숨을 걸고 보호했던 그런 목자 아닙니까? 그러니 다윗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해도 결코 내가 재앙을 멸망할까 죽을까 끝장날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절에 보면 선한 목자는 이제 평소에 지팡이와 막대기를 소지하고 가지고 다니면서 양떼를 인도하고 보호하는 일을 하는데 4절 끝에 보면 다윗이 흥미롭게 또 표현을 했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만 아니라 고대 그 당시에 그 동네 사람들이 여행하는데 필수적인 물품입니다. 우리가 마치 등산하러 갈 때 또 저는 등산 안 해요. 그 짚는 그 이름도 제가 깜빡했는데 하여튼 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짚고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용도도 있지만 맹수 같은 짐승을 쫓아내거나 죽이는 데도 사용됩니다. 이 지팡이라고 번역된 이 미시에넷이라고 하는 것은요 1.8m 되는 고든 막대기로 되어 있고요. 산을 오르거나 곁길로 가는 염소나 양떼를 툭툭 치고 양떼가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는 나무 가지들에서 잎을 후려쳐서 따는 용도 뭐 등등 이렇게 사용됩니다. 반면에 이 막대기라고 번역된 쉐베트라는 거 0.8m 80cm 정도 길이의 떡갈나무 막대기로 한쪽 끝이 약간 둥글게 부풀어 오른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리끈에 차거나 또 겉옷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는 양떼를 노략질하려고 하는 짐승을 내쫓아주는 무기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목자가 가진 지팡이와 막대기는 한편으로는 엇길로 나가려고 하는 양을 끄집어 바른 길에 돌아오게 만들고 또 다르게는 양을 해코지하려고 하는 짐승들에게서 양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을 하곤 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유능하고 선한 목자가 긴 1.8m의 지팡이를 짚고 있거나 옆구리에 80cm 정도 되는 막대기를 차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만 해도 믿음직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엉뚱한 길로 가는 걸 알면 목을 싹 감싸가지고 데리고 올 거고 그 다음에 갑자기 맹수가 달려들면 목자는 그 지팡이를 들고 싸울 것이기 때문에 안위하신다라고 하는 참 흥미로운 표현을 다윗은 사용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4절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뭐 너나 할 것 없이 즐겁고 형통한 인생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인 아우구스티누스는 행복론도 썼는데 결혼을 하고 싶으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결혼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고 안 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남자에게 군에 가고 싶으냐 물으면 가고 싶다는 사람도 있고 가기 싫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물론 뭐 가기 싫어도 저도 가기 싫었지만 갔다 왔습니다. 뭐 가기 싫다고 안 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국가의 부름이라는 게 어쨌든 그러나 마음을 묻는다면 찬반이 갈릴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행복하길 원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 멀쩡한 사람이면 아무도 아니오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두가 다 인생은 행복하고 형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게 되는 배경이나 교회를 다니면서 기대하는 그런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안 되던 인생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되고 행복하고 가정이 화평하고 마음은 평안하고 또 일들이 기적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랬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마디로 적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만사 형통한 삶을 기대합니다. 이것은 인생의 근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 경험도 그렇지만 성경을 주위에서 읽어보신다면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교회 다니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그런 삶, 만사형통하고 출세하는 삶을 무조건 약속하고 있지는 않더라는 사실을 씁쓸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 다니면 무조건 물질적으로 복받고 자녀들은 공부 무조건 잘하고 사업은 잘되고 아프지도 않고 불치의 병도 하나님은 선하고 전능하시니까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고쳐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기도를 통하여 기적을 경험하여 척척 낫기도 하고 그런데 과연 우리 삶이 그러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은 자는 무조건 이 땅 위에서 형통하다라고 행복하고 형통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을 신념으로 삼기 시작하면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모자라고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하는 이제 이상한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형통하지 않으면, 어려우면, 병들면. 아마 이제 우리 한 주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저 자신도 이 귀 때문에 너무너무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방학이 돼야 수술하든지 할 텐데 집사람은 한 5년 가까이 뇌경색도 약간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까지 오고 그러다 보니까 온몸에 방사통 이래가지고 발가락 끝까지 아픈 게다가 또 하여튼 복잡해요 병이. 그러니까 이게 뭐가 따라올까요? 길어지면 신자여도 우울해집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또 살기 싫다는 생각도 물론 때때로 하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느냐? 이 생각을 참 신자라면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믿으면 그냥 만사형통이다. 이러한 것이 신념이 되어버리면 적어도 우리 가정 같은 이런 상황을 두고 뭐라고 딱 한마디로 이야기할까요? 문제 많은 가정일 것이다. 글쎄요. 그래 되면 전부 문제가 많은 거 아닌가요? 꼭 병만 아니라 자녀 때문에 고생하고 사업 때문에 힘들고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고 교회 가운데 힘들고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실은 만사 형통을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누리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4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 인생길을 뒤돌아보니까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내 물가에 누워있는 아주 평화스럽고 안정된 삶으로 일관했다. 이러면 그냥 3, 4절 없이 1, 2절 그 다음 5, 6절 이렇게 끝나야 됩니다. 하지만 뒤집힌 양처럼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도 했고 오늘 말씀과 같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짙은 어두움이 깃던 생의 힘든 골짜기도 통과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인생의 역경과 고난의 시절에도 주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또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해를 받는 것, 재앙을 받는 것. 도대체 내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디라고 했죠. 임마누엘하고 비슷합니다만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내 인생에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주중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교자도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형통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겪기도 하지만 뭐 인생의 롤러코스터, 믿는 신앙생활만큼 아주 스릴 넘치는 게 어디 있을까요? 근데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바에서 우리가 튕겨 나가거나 어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게 결국 궁극적인 의미에서 해 혹은 재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정이 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평탄하기를 저도 원했기 때문에 마음의 시험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약속하신 적은 없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겪을 거다. 훈련을 위해서도 겪을 거고요. 사실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 차원에서 너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상황들도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스릴 넘치는 인생인데 그냥 이러다가 끝나버리거나 어디에 그냥 쿵 처박혀가지고 존재가 멸절되고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그런 인생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결국은 5절, 6절에 그 자리에 데리고 가고 마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의 인생을 간단하게 추리면요. 10대의 소년 시절에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잖아요. 차기 왕입니다. 기름 부음을 미리 받았어요. 다윗의 인생은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다윗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감격과 희열이 넘쳤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굉장히 순조롭고 순탄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죠. 다윗은 무려 10년 이상을 도망자 신세로 도망을 다녔습니다. 장인이라는 사람이 정사는 돌보지 않고 수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 사위 다윗을 잡으려고 온 유대 광야를 이잡듯이 하고 돌아다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숨어 다닌다고 애먹고 다윗은 또 사회 부적응자들하고 어울려서 아둘람 공동체, 뭐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 많은데 한마디로 사회의 부적응자들입니다. 돈 떼먹고 빚지고 원통한 일 당하고 소위 신용불량자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산적 두목 비슷한 것도 하잖아요. 저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처참하게 낮아진 가장 바닥을 어디서 보냐 하면 이 사람이 도망을 가다가 갈 데가 없어서 어딜 가냐 하면요. 블레셋 땅 가드에 갑니다. 가드에 가요. 여러분 가드가 뭔지 아세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가드를 갑니까? 그 사람들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아니 저 꼬맹이가 돌 하나로 자기들의 영웅 머리를 그냥 뚫어가지고요. 죽겠다는. 그럼 그게 무엇입니까? 이거 완전히 이 맹수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얼마나 갈 데가 없으면 그렇게까지 갑니까? 그리고 이제 자꾸 이제 옆에서 뭐라고 하니까 일부러 미친 채 하고 침을 흘리고 벽에다 낙서를 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미치광이가 우리가 모자라냐고 쫓겨나고. 여러분 이 처참한 이런 경험들을 다윗이 하잖아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결국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시편 18편 1절 우리가 복음성어 부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을 때 왕이 되게 하셨을 때 부른 찬송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은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걸로 살아남았지만 실제 승리하고 난 다음에도 이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비키세요. 이게 아니고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장인 사울과 다른 것입니다. 오늘 4절을 다시 주목해 보시면요.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들 조금이 아니라 많이 다룰 수 있습니다. 이 골짜기의 성격은 우리 인생에 지나갈 때 우리도 이제 여러 가지 경험하지만 우리 각자가 다 달라요. 그러나 일단은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입니다. 다닐지라도 이게 동사잖아요. even though I walk through입니다. 뭐냐? 머무는 거 아니고요. 골짜기는 통과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절도 뒤돌아보시면 다
한때입니다. 물론 또 다른 종류의 어려움이 어느 순간 오긴 하지만 그러나 남자들은요, 이 군에 가는 거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주변에도 보시면 알지만은 뭐 국방부 법이 바뀌어 엄마가 대신할래 그러면 절반 엄마가 다 갚버릴 거라고 생각을 저는 혼자 상상해 봅니다. 그만큼 아들 안 보내고 싶은 엄마들도 많은데, 근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군에를 갑니다. 저도 이제 눈이 많이 나빠서 90년에 17개월 10일, 즉 그 뭐 2년 동안 또 학교 다닐 때 뭘 해가지고 21일 혜택을 받아 18개월 복무인데 당시 단기 사병도 했어요. 배치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헤아려 보니까 400 몇십일이더라고요. 까마득해요. 이게 언제 가겠나 싶은 거예요. 제가 그 노이 존스 에베소서 강의 1권에 보면 앞에 뭐 제대 400 뭐 70 며칠 이렇게 써놓은 게 아직도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 다 알아요. 금방 지나가요. 우리 애도 21달. 뭐 자기는 고생이라 그러지만 어쨌든 지나가고 나면 짧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생의 고난들과 역경의 시기가 영원히 지속되고 우리가 거기에 딱 갇혀가지고 도망칠 수 없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들 사이에 어려움을 겪거나 실직을 하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시험에 실패하거나 사랑에 실패하는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겪을 때, 그러나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결국은 지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위로의 하나의 근거입니다.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긴 터널이 많습니다. 거가대교 아마 가장 길 텐데요. 거가 그 대교에 있는 그쪽에 남해 가면요, 그 바다 밑이에요. 우리 애는 그런 길 정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가끔은 이제 두려운 마음이 들긴 해요. 그 바다 밑에 그 길을 지나가는 터널을. 근데 이제 항상 생각이 뭐냐 하면 터널은 지나가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살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어떤 일을 겪었던 두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역경과 환난 자체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역경과 위기는 은혜와 축복의 전 단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저는 어느 시점부터 이 2차 대전 때의 이 독일의 만행, 이 나치즘의 만행이죠. 그리고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참 엄청난 시련을 겪었고 뭐 남긴 여러 가지 문헌들이 많이 있는데,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뭐 비누 몇 장, 뭐 몇 개 이런 식으로 가스를 통과하면 인간이라는 게 그만큼 처참하게 축소되죠. 물질적인 요소로 볼 때. 그런 죽음의 수용소에서 3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이제 경험을, 나중에 자기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얇은 책을 썼어요. 책을 읽기를 뭐 싫어하지 않는 분들은 꼭 읽어봐야 될 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100여 페이지 조금 뭐 더 될 거예요. 그 내용은 생지옥 같은 그런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자고 나면 불려나가서 그냥 가스실 통과하면 사라집니다. 이런 끔찍한 수용소에서 또 프랭클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런 상황이어도 사망이 엄침한 꼴짜기가 아니라 진짜 사망으로 가는 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인간의 마지막 자유, 어떠한 환경에 놓이더라도 자기의 태도를 선택하고 자기 자신만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자유래요. 강제 수용소에 있더라도 자기의 인간의 품위를 계속 간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을 의미 있고 목적을 있게 만드는 것은 아무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이와 같은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야 될 이유라고 하는 것이 있는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도 결국은 견뎌내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없는 사람은 그냥 쉽게 포기하고 그냥
웃다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웃다가 의욕도 없어지고 결국은 선별되어 가서 죽더라는 겁니다. 자기는 어쨌든 이를 악물고 눈물을 흘리며 버텨내고 살아남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지옥의 이 입구 앞에서도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는 나의 자유이고 히틀러나 나치스트들이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수용소 생활을 마치고 미군에 의하여 자유롭게 되어 그 정말 인간 아닌 모양을 하고 형색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 아무것도 뭐 별것도 아닌 하늘의 새소리에 기뻐하고 신비스러워하고 들의 풀들 보며 기뻐하고, 저는 이 책의 마지막 문장을 저는 가끔씩 곱씹어 봅니다. 집에 돌아온 사람에게 있어서 이런 이제 사망의 꼴짝이, 엄침한 것도 아니고 진짜 사망의 꼴짝이죠. 돌아온 사람에게 모든 경험 중에 최고의 경험은 모든 고통을 겪은 후에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경이로운 느낌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뭐 이런저런 환경이나 사람이나 뭐 제도나 조직이 아직도 겁이 난다는 것 자체가 참 아직 우리가 연약한 거죠. 사실 프랭클은 그런 끔찍한 환경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딱 한 가지만, 딱 한 분만 두렵다.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분이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분은 97년까지 무려 52년을 더 삽니다. 그러면서 로고 테라피라고 하는 치료법을 개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환난과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들을 통과할 때 어떤 자세,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거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범사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웬만하면 넘어질 것이냐, 아니면 이를 악물고라도 하나님이 선하신데 이런 일들을 통하여 내가 재앙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저는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바쁜데 병원을 데리고 가야 되는 갑작스러운 일들이 가끔씩 생깁니다. 병원을 태워가면서 문득 최근에도 그렇게 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럴 때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전혀 저는 입에 쓴맛으로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러나 적어도 불평하기 전에 물었어요. 이래도 감사해야 되는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가? 그러나 결국 그건 저의 선택이거든요. 누가 대신하지 않고 누가 강제로 감사해라도 아니고 감사하지 말라도 아니에요. 제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서 그래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본 거는 통과한다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구절입니다. 인생의 험한 시절 역경과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가 한동안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꿈에 이제 바닷가에 거니는 꿈입니다. 주님과 함께 거닐고 있습니다. 두 짝의 발자국이 쭉 갑니다. 인생을 이제 이렇게 하나의 장면으로 포착한 꿈이죠. 마지막에 이제 발자국이 한 쪽밖에 없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것밖에 없는 곳에 딱 멈추어 보니까 자기 인생의 가장 비참하고 슬픈 계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묻습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기로 했을 때 주님은 저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기를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거기에는 한 짝의 발자국밖에 없네요. 주님은 왜 저를 떠나셨습니까? 가장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왜 나만 홀로 두셨나요? 여러분 뭐 오래되었지만 그 답을 아시잖아요.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나의 귀하고 가장 소중한 이여,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였노라. 너의 시험의 때 고통의 때에도 내가 본 오직 한 짝의 그 발자국은 너의 것이 아니고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어간 것이었다. 아름다운 시라고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땐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모든 형편과 처지에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좋을 때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리와 낭망스러운 일들 속에서도 절망적인 궁지 속에서도 오늘 말씀과 같이 그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나 고난을 통과할 때 주님이 함께 한다. 나 혼자가 아니다. 또 심지어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가는 길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어 인도하고 있고 주님이 책임지신다. 그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셔서 한 치 앞도 모르는 나와 달리 영혼을 두고 전체 상황을 두고 지식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건 다르게 이야기하면 필요할 때 우리를 적절하게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평안하고 형통할 때보다는요,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더 분명하게 느끼고 살 때가 있습니다. 아니더라도 그때 더 간절히 목자가 양이 목자를 찾는 것처럼 어두운 골짜기에 짐승의 소리가 들리고 할 때에 우리가 어려울 때에 주님을 더욱 사모하게 됩니다. 울부짖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가 더욱더 실감나게 느껴집니다. 난 부르짖어도 아니던데, 물론 초신자 때는 조금 부르짖어도 응답하시죠. 애 어릴 때에 우리가 응애하면 그냥 누구든 쫓아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물론 이제 우리가 신앙이 자라갈수록 하나님이 쉽게 응답은 안 합니다. 그러나 이건 분명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깊은 바닥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절규할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죽어도 주님 앞에서 죽겠습니다. 살아도 주님이 살려주시면 살겠습니다. 이렇게 절실한데 하나님이 왜 응답을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자주 부르곤 했던 수십 년 된 최영덕 씨의 복음송 있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는 보이지 않아도, 평안히 길을 갈 때는 우리가 주님을 때로 외면합니다. 너무 재밌고 재밌는 인생이었어. 주님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그러나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네.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환난의 때, 공격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서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우리를 바로잡아주고 바른 길에 오게 만들고 또 우리를 힘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앞서 2차 대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시절에 통과했던 한 분 이야기로 제가 끝을 맺겠습니다. 독일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고 돌아와 우리나라에서 나환자, 그러니까 한센시병 이제 그 초원에서 사역하다가 결국은 지금 중국에 갔다가 또 어디 딴 데 가셨는가 모르겠어요. 굉장히 신비스러운 그런 김요석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독일에서 15년 동안 공부할 때 한 노 교수님을 보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인품도 좋을 뿐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탁월한 분인데 특히 이제 10개 국어, 외국어에 능합니다. 히브리어 원전을 그냥 읽으면 그 유대인들처럼 리듬에 맞추어서 그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동이 있어서, 아니 당신은 독일 사람인데 유대인도 아닌데 히브리어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했더니 2차 대전 때 공부하던 시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숙사의 한 동료가 이제 때때로 뭘 웅얼웅얼 하는데 도대체 그건 뭐냐 했더니 자기는 유대인이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암송을 하면 마음에 평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이 뭐 친구라는 게 10대, 20대 친구라는 게 비슷해져 가잖아요. 뭐 비슷하게 취미생활. 자기도 이제 뭐 덩달아 친구와 그러니까 하도 자꾸 그러니까 이제 외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드디어 이제 3제국이 이제 시작되고 이제 유대인들을 색출하고 잡아가는 이제 일들 일어나다 보니까 이 친구도 어느 날 기숙사에서 붙잡혀서 트럭에 실려갑니다. 실려가는 그 친구를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하기 위해서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열심히 뒤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트럭 위에 죽음의 수용소를 향해 가는 이 히브리 유대인 친구가 히브리어로 이제 또다시 시편 23편을 외우는 겁니다. 외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제 4절이니까 4절만 읽어 드릴게요. 감, 키, 엘렉, 베게, 찰, 마벳, 로, 이라라, 키, 아타, 임마티, 쉬브테카, 우미, 시안테카, 햄마, 예나, 하무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울면서 헤어졌는데 이제 독일 전쟁 2차 대전이 격화되면서 어린 나이에 이 교수님도 독일 병정으로 징집돼 나갔습니다. 결국 패망했죠.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고 이제 러시아 쪽에 군대에 잡혀가지고 총사령을 이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집행하는 장교에게 마지막 여유를 달라. 잠깐만 시간을 달라. 그리고 눈을 감고 대학 시절 그 유대인 친구와 함께 외웠던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크게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총살당하는데,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암송을 하고 있는데 큰 목소리로 이 6절을 암송하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연합군의 러시아 장교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도 같이 히브리어로 같이 암송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러시아에 살지만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은 어디 살아도 정통 유대인들은 이처럼 성경을 외우고 하니까요. 그리고는 당장 사형을 중지하라고 그리고 석방을 시켜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비록 악마의 제복을 입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죽을 뻔한 그 위험한 사망의 골짜기, 진짜 사망의 입구에서 이 사람은 건짐을 받고 제2의 인생길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신자들이라도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왔고 우리들 경험상 또 지나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나갈 것입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지나가야 오전에 있는 높은 곳에 원수들 앞에 보라는 듯이 하나님이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이와 같은 상황이 혹은 축복 혹은 반전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희들 학교도 작년 1학기 그 앞에 2학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정말 그 지도자들의 어려움 그 앞에 우리들이 어떻게 할 바를 몰랐습니다. 저는 1년 반 전이죠. 그 100주년 기념 예배당 앞에 눈 쌓인 곳에 날마다 출근하면 돌았습니다. 눈밭 위에 혼자 걸으면서 주기도문을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찬바람이 부는 눈밭 위에서 아무 소망이 안 느껴져요. 인간적으로. 너무 그만큼 악한 시절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이 학교가 어떻게 됩니까? 저도 살 수가 없습니다. 숨 막혀 죽겠습니다. 주님의 통치가 이 양지 골짜기에도 임하게 해 주십시오. 근데 하여튼 뭐 아시는 대로 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하여 기가 막히게 1학기 끝 엄청난 반전의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 지난 1년 동안 수습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도 있긴 하지만 가끔은 믿기지 않습니다. 교수들 이야기 믿기지 않는 이런 반전의 은혜 지나왔습니다. 이 일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곳에 세우시기 위하여 그 과정을 지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숨 넘어가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원수가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좀 더 이런 주님의 인도하심의 관점에서 보시고 또 영원의 관점에서 오늘 짧은 내 인생을 평가할 줄 알고 또 마음의 여유를 조금씩 회복하시고요. 결국은 이것도 통과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니까 우리가 기계가 아니고 진짜 양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이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기도로 나아가며 도우심을 구하는 절망스럽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우리의 선하신 목자이시라는 걸 믿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 골짜기가 너무 깊지 않고 너무 길지 않고 결국 때가 되면 높은 곳에 우리를 세우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을 총체적으로 경험할 때 우리는 마지막에 있는 6절에 있는 대로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서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영원히 이런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곁에서 딱 붙어서 떠나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작게는 여러분의 교회도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구하시고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누구나 할 것 없이 이와 같은 6절의 감격스러운 고백으로 날마다 우리가 살고 또 세상을 향하여 방황하는 저 영혼들을 향하여 진정한 목자가 누군가를 알려줄 수 있는 주기쁨 교회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